말씀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너를 선택한다. 네, 그래도 너를 선택한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어딘가에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뽑는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능력만 좋으면 그 회사에서 다 뽑아줄까요?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조건 뽑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사람이 아니라면 뽑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면접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뽑아보기도 했는데 뽑을 때 보면 나이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전의 사회 경력, 그 사람의 말투, 면접 볼 때의 표정, 그 사람의 가치관, 아니면 돌발 질문에 대한 순발력, 이런 것들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줄 만한 사람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면접을 보는 사람은 왜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회사에 취직해서 돈도 벌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함이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높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가 삼성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삼성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안 된대요. 그 대신 삼성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복지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차라리 알바하면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라는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잠깐 눈 좀 딱 감고 주님 제가 한 10년만 일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삼성에 딱 10년만 일하러 들어가실 건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번쯤 그냥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아직 12제자를 뽑기 전이에요.
근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니까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막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린 유년기 시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셨대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굳이.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나눠보기로 하고, 그럼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을 뽑으셨는지 우리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리 16절을 함께 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뭔가 막 고상하고 얌전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죠. 파도에 맞서야 하고 고기 잡은 그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하고 막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할 만한 이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택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반석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명사로서 넓고 튼튼한 큰 돌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물, 사상, 깃틀 따위가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반석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막 견고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좀 불만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했었고, 우리가 모두 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붙잡히시니까 그냥 버려두고 냅다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경고한가요? 우리 막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추궁하면 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안 했어? 막 이렇게 추궁하면 우리 진짜 억울할 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 표현들이 있죠. 아 나 진짜 아니라고. 진짜 비속어는 쓰면 안 되니까 입 밖으로 직접 표현하지는 마시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진짜 억울할 때 아 나 진짜 아니라고. 뭐 하늘의 맹세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근데 이것도 안 통하면 막 가족들 다 들먹이죠. 내가 진짜 누구 걸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추궁하던 사람들도 저 정도까지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아닌가 보네 하고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거론하면 안 되는, 정말 맹세할 때만 거론하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런 맹세를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막 여종들이, 여자들이 당신도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따르는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막 이러면서 막 경상도 사투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 쓰든가 막 말투도 그쪽 사투리인데 막, 아니라 안 가나? 내가 하늘에 맹세코 아니라 가는데 막 그러고 했었단 말이에요. 경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반석 같은 사람이냐고요.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인물 살펴볼까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상민이 상혁이 뭐 하람이 하음이 이런 식으로 형제였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나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우리 보통 성격이나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죠? 그거 참 성질 불같네, 성격 참 불같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불같고 막 목소리도 크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해요. 저희는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것을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주님 저것들 아주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우리를 내쫓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멸하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보면서 체험하던 그런 때였다고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듣고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던 이런 불같은 사람들, 거기에 또 욕심도 엄청 났어요. 예수님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대놓고 예수님한테 주님 왕이 되시면 저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왼팔, 하나는 주님의 오른팔로 써달라 이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 대통령 되시면 저희 여기는 뭐 장관 자리 하나 주시고 저도 여기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나서서 그럽니다. 엄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주 막 욕심이 그득그득한 집안이에요. 그죠? 막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진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한 자리씩 딱 달라 이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던 게 얘네들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해했다는 겁니다. 저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마찬가지로 어부였고요. 이 사람도 빌립도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둘 다 막 믿음이 그렇게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들의 믿음이 딱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주라 했더니 이 제자들이 먹을 게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이랬더니 빌립이 딱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빠른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딱 사람들 수를 딱 세가지고 돈 계산 딱 해서 조금씩 한 5,000원씩 걷는다 하더라도 얼마가 부족합니다. 이런 계산적으로 나왔던.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지역주의 감정에 몹시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막 지역주의. 서울 살고 있는 사람이 경상도 어디에서 누가 뭐 나왔다고 하니까 야, 경상도에서 무슨, 야, 전라도에서 무슨, 이런 지역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부천 살던 놈이 무슨, 너 어디 살아? 나 송내동. 송내동? 거기 엄청 못 사는 데 아니야? 이런. 거기다가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매국노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 일제 앞잡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도마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도마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투성이에 막 하는 것마다 불만이고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세리를 불러다가 뭐 별로 알려진 것도 없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장하고 싸웠던 열심 당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군이나 매국노들 보면 치를 떨고 실제로 이들은 무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들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마태는 뭐라고 했었죠? 세리라고 했었죠? 근데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우리 하이라이트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빌런과도 같은 인물이죠. 공금횡령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지역이나 스펙 같은 것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을 얼마나 무시했겠냐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좀 뭐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디 막 중등 출신, 중졸 출신 막 이런 애들 어부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맨날 무시하고 저것들은 무식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요. 당시 스펙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게 유다는 대제사장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인물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게임 중에서 유일하게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거든요. 축구 게임인데 제가 원하는 선수들로 팀을 짜서 상대방과 붙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패에 있어서 선수들의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엄청 노력을 쏟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그 돈을 모아야 호날두 사고 메시 사고 그래야 좀 강팀이랑 붙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선수를 뽑으셨는데 이 선수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고의 스쿼드를 짜낸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해나갈 동역자들로서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으신 건데 그럴듯한 인물들이냐고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들 뽑으셨구나.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파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들이냐고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맞는 인물들이 전혀 하나도 아예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명하여 뽑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잠깐 넘겼었던 14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이전에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어울릴 만한 인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직업이나 가치관도 서로 아예 막 상반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도 다르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으시고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좀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시면 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함께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냐고요. 게다가 이런 인물들로 제자를 뽑아서 사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하고 사랑도 베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있어야 하는데 좀 똑똑하고 잘 배우고 교양 있고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해 보인다 할 만한 사람들로 뽑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한테 왔던 인물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도 있었고요, 똑똑했던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그런 일을 했던 레위지파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왔었다고요. 그런 사람들 뽑아서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막 부자들 돈 갖다가 막 사람들 먹여 살리고 막 구제하는데 돈 펑펑 쓰고 사람들 엄청 따를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면 막 사람들 감동하면서 눈물 콧물 빼고 막 주님 역시. 좀 막 제사장들 그때 막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막 하면 얼마나 따르고 그랬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바라볼 때는.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 할 만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이렇게 멋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좀 착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잘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형편없고 못나고 부족하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 인간입니까? 근데 내가 교회에서 뭐 한답시고 믿음이 좀 있답시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서로 맞지도 않은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하시고 같이 지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답은 아주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실천하시기 위해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인간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교양 있고 가진 것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무식하고 성격 급하고 불같고 욕심 많고 부족한 투성이인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도망칠 거라고 의심할 거라고 팔아 넘길 거라고 모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난 것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깎아내리시면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못나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택하신, 지명하여 부르신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입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뭔가 막 호감형인가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막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취미나 특기, 성격 등등 나랑 전부 다 잘 맞는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서로 연령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서로 가지는 취미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이는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게 사랑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귀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부족한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